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광과 영원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님도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마치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불비로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하여 보혈이 가리니 살는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수를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을 저희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7월 한 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주시고 또 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 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7월 한 달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지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정성으로 아버지 감사의 노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학의 권사님 아버지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늘 기쁨이 충만한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역사하시고 그의 모든 삶에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천번 예물 김현희 원사님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정석과 유경아 아버지 아버지 귀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늘 지혜를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탐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귀한 자녀들 원근각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해 주시옵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자녀들도 우뚝 세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업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중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냥 믿지 않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해를 많이 하고 또 오해가 풀리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라는 그런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큰 오해가 먼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아니죠. 12제자 이름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 있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완전히 변해서 예수를 잡으러 다니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로 바뀌게 됐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에요. 그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사도 어디있나 바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도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오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영적인 카리스마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한 교인들이 누구였냐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신비한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담에서에 가다 예수를 만나게 되고 눈이 멀게 되고 또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신비에 대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지 않았고 신비에 대해 너무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신비를 강조하다 보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지게 되고 신비한 어떤 병난인과 어떤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이런 것만 강조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잘못 전해지기 때문에 신비의 체험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사도 바울에 또 시비를 걸고 하는 게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 하면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멋지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초라하게 작업복을 입고 그냥 일하던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좀 멋있게 이렇게 하고 목사님처럼 가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뭐냐면 그 초라한 행색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아유 저 행색이 왜 저래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초라한 모습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잘 그때 사도 바울과 만나지 않아서 그의 말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만은 어느한 언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행색도 초라하지, 거기다가 말도 잘 못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히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인가?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을 만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부장금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때 그들이 열심히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고 했다가 안 온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오해가 깊을 때에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참 많아요. 진실은 아닌데 오해 때문에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자를 대고 빤듯하게 줄을 그을 때에 여기서 저 뒤까지 그을 때 여기서 여기 반짝되고 여기서 1mm만 뛰면 저기 가서는 많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라는 것은 조그만 오해가 생기면서 점점 그 오해가 커지고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을 하겠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에 방문을 변경한 것은 내가 이 입에서 예했다가 아니요 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계획을 변경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약속을 했다가 안 지켰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18절 말씀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믿으시다라는 말은 믿음직하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런 마음, 신실한 그런 것에 대해서 금방 계획을 내가 인간적으로 변경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나와요.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원래는 신라라는 사람, 바울과 신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과 신라인데 로마식 이름이 실로아노예요. 그러니까 실로아노라는 이름은 신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신라라는 이름, 똑같은 이름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복을 증거했던 그런 핵심의 멤버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세 명이 복음을 많이 증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사도 바울이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은 흠을 잡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못마땅해 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복음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해를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예하고 순종하는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